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도를 막으려고 협박하는 관리들을 향해 사도들이 담대히 대답합니다. 1-1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사도들을 향해 경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관리들이 사도들을 향해 경고한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3장부터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는 그 유명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그 앞을 지나는데 구거라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멋진 표현을 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걸었고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시 기득권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 중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초대교회 역사를 이제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많이 등장을 하죠. 사두개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장악해서 재정적 이득을 얻었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협박을 하면서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세가 낳은 아주 탁월한 인물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교황이 아퀴나스를 불러다가 이제 파티를 여는데 아퀴나스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아퀴나스요,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이 없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퀴나스가 그 교황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 교황이시여, 은과 금이 없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시대도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9절과 20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 시기 유대의 최고 권력 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일종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공회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오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협박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만 떠올려 보면 아주 특별하고 진귀하게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본래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청년들하고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정답은 여러분 아시죠? 모든 정답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죠. 오순절 사건이 등장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두고 뭐라 그러죠?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사건을 두고 거듭난 사건, 거듭났다. 성령이 내 안에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거듭난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방언도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개혁파 또는 개혁파 장로교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이 사건을 두고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함께 운행하시고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예배와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차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눔 1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권력자들의 협박 앞에서 권력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했던 순간을 생각해보고 그때의 마음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 2번을 보겠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관리들이 한 말을 동료 교인들에게 알립니다. 1번입니다. 사도들이 관리들의 말을 전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사도들이 관리들의 말을 전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전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 즉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지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 때 저는 이제 한자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이게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자 시간에 배운 유일한 그 사자성어 가운데 수심가지 인심난지라는 게 이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원래 이게 수업 시간에 잘 못 들어갔고 이게 물의 열길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힘들다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은 알기 힘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거죠. 가끔 제가 이제 우리 다 아시니까 상담을 전공했다고 하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를 자기 분석을 해줬던 그 교수님이 NLP 전공자신데 NLP가 보통 이제 최면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꼭 최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게 자기를 표현하는지 이런 걸 이렇게 슬쩍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가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점심에 뭐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하셔도 되고요. 생각 다 하셨죠? 네. 그러면 내일 뭘 먹으면 행복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와 상상할 때 눈동자 위치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르죠. 위치가 달라요. 이게 이제 보통 상담을 하면 인간을 볼 때 다 보입니까? 라고 할 때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ADHD가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ADHD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죠. 근데 그 통지표 뭐라 하지? 이렇게 생활 성적표 기록을 보면 주 2, 3만, 주 2, 3만, 주 2, 3만, 주 2, 3만 이게 있어요. ADHD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적이에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장로님 안 가려요. 그래서 반쯤 힘을 빼고 다니고 그랬어요. 폭력적이고 또 하나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 피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엘리트 체육 혹은 그 미술 예체능 하는 애들이 ADHD가 많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데 그걸 예술로 막 승화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인간을 이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다 아냐,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요,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순간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의 인생이 위협을 당하거나 바닥을 칠 때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끔 우리를 극한 곳으로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 남긴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 남긴 예언의 말씀은 사실 시편 2편을 가리키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아 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할 텐데 그게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 2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비웃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자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이며 자신들이 겪는 고난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공격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허락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번입니다. 교회가 위협 앞에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교회가 위협 앞에서 기도한 내용은 고난과 핍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또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핍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고난이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눔 2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초대교회의 첫 행동은
대책 회의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가 주로 취하는 행동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눔 3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고난 가운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고 난간을 헤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전략을 짜기 위해 모였을 때 사탄이 모든 부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계략으로 인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냐? 그때 한 악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을 넣겠습니다. 이에 사탄은 우리는 그 전략을 오랫동안 써봤는데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를 부인하면서도 신은 부인할 수 없는 종교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의 깊은 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악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들 마음속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지옥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도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략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무서운 지옥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른 악령이 나서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크리스천들만 집중해서 공격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을 주어서 예수를 믿으면 재앙이 온다는 의식을 집어넣고 필요할 때는 죽는 고통까지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은 가장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전에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크리스천과 선교사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도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신들도 예수를 위해 죽기로 결심했어. 그 방법 안 돼. 그러자 그때 마지막으로 구석에 있던 악한 악령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두를 것 없이 천천히 믿으면 되고 적당히 믿으면 된다는 마음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탄과 악령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다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난과 핍박이 영적 성장을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런 장애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어 한 주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